1월 11일 수요일 새벽기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13절로 27절입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독재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메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들치며,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인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6장은 나실인의 법을 설명합니다. 나실인이란 구별하다 또 혹은 분리하다라는 뜻을 갖는 히브리 동사 나지르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즉, 나실인은 구별된 자,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 세상과 분리된 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세상적, 세속적 욕망을 끊어버리고 자신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헌신하기로 서원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의 서원은 남녀 구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에 특별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실인법에 있어 성경은 끊임없이 지속해서 개개인의 전인격적인 의지와 행함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또한 4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5절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6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7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8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리고 9절과 이어 12절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바로 성경은 이렇게 서원한 개개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 인격과 의지, 노력으로 행하는 주체라는 것을, 주인공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반드시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 맺는 믿음을 전제하는 것임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예 죄의 발단이 되는 그 어떤 것도
경계하고 멀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잠언 23장 31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지도 말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옵니까? 죄에 걸려 넘어지는 메커니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오감, 아니 육감을 통해 우리가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바로 시각에서,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결정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보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맑고 또렷한 정신으로 그 어떤 핑계거리도 생기지 않도록 우린 철저하게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마시지 말라 말씀합니다. 또한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까지도 먹지 말라 말합니다. 아예 그 어떠한 것도 핑계되지 않도록, 그 어떠한 것도 원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삼가 멀리하라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연약함과 한계를 동시에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강력한 의지와 각오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대단한 실행력이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행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이걸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늘 타인과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기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단편적인 예로 9절,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작이라는 이 말은 눈 깜짝할 사이에 뜻밖에라는 의미 아닙니까? 전혀 방어하지 못하는 찰나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우리들에게 벌어지는 그 일에 우리는 결코 피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네가 살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내 주변에서, 아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기막힌 반전의 역사가 펼쳐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기막힌 반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 속에서 줄곧 나타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까지도 7일 동안 부정케 된 자신의 허물을 완전히 인식하고 통회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며 갖고 난 이후에 회복과 부활을 상징하는 새로운 날의 시작인 8일째 되는 바로 이날, 모든 부정했던 흔적들은 떨쳐버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서 새롭게 교제하고 새로운 헌신의 결심을 다짐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베풀어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반전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성도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대목은,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악을 회개하고 그 죄악을 철저히 없앤다는 바로 이 행동을 실천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언제 어디서나 죄악된 행동과 생각을 온전히 거부할 수도 떨쳐낼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의 말씀에서도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여호와께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소제물을 드려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시린으로 서원한 자가 가져온 것을
제사장은 모두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한데 제사장에게만 이러한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까지도 자신의 머리를 민 후에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는 일을, 그 제사를, 그 예배를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서원한 대로 구별하는 법을 따라 행동하되 자신의 힘이 미치는 대로, 즉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노력과 행동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라도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선 우리가 전혀 의도치 않았다 하더라도 의도치 않은 죄라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시는 죄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도 성경과 같이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너무 억울하고 핑계대고 탓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죄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사실 12절에 나와 있는 새로 정한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는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그냥 자기 몸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성별하여 바치라고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새로 정한다는 이 말은 뒤에 언급된 지나간 기간이 무효란 말을 반영해 의역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크고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말할 뿐입니다. 실수하고 또 실패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하나님 앞으로 지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실인법에 이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 가능케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며 6장을 마무리합니다. 제사장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시는 분도,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 축복하도록 하신 그 모든 축복의 말씀을 실행하시고 성취해 주시는 분도 제사장이 아닌, 우리가 아닌, 회중이 아닌 하나님 당신이란 걸 강조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오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할 바로 우리를 통해 전해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다 여기더라도, 혹은 죄임에도 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는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고 뜻대로 포기하지 않고 성취해 나가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핑계대고 회피하는 자리가 아닌 다시 일어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푸시고 누리게 하실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오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우리의 힘을 다할 때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될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전가해 주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오늘도 인도할 겁니다. 이사야 40장 28절, 29절의 말씀을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함을 잊지 않으시는 오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오늘도 나시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삶의 출발도 마지막도 모든 것을 가능케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두고 우리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구원과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